오늘 우리 말씀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잠언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녀 창조 8번째 시간이죠. 잠언 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또한 에레미야 31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7절이요. 에레미야 31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니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들어오리라. 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의 마지막 결실, 열매,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마지막 그 최종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자녀의 경내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최종 목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장애인도 있었고 정말 잘생긴 사람도 있었고 못생긴 아들도 있었고 약한 아들도 있었고 다 이런 각각의 아들을 낳는데 보니까 7,000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가 다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이 심판할 만한 모든 조건이 다 그것까지 찾는데도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7천의 수가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7천의 수, 하나님이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그 7천의 수, 이 수가 나와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천의 숫자를 다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들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같은 유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속한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 또 땅에 속한 자가 있는 반면에 육의 몸이 있고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은 각각 다 나누죠. 이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자는 없어요.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땅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도 이제 계보가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라는 분은 족보가 있는 분이에요. 41대 예수가 우리가 그 복음을 예수라는 율법 아래 오신 분을 깨닫고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면 42대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이 예수는 이렇게 족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족보가 없는 분이 있어요. 이 족보에서 족보가 있는 분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세 전에 그 생명을 가진 분, 그분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족보가 없다고 말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고 이분은 가장 높은,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성경에서 살렘 왕이라고도 하고 의의 왕이라도 하고 평강의 왕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족보도 없으시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이제 예수라는 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더겨나니까 이 예수라는 피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됐어요. 율법이 완성이 돼버린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침이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춰서 그 다음에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4,000년 전에 나타난 이분은 아브라함 때 최초로 영이 시작된 분이라고 그러죠. 이삭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완성해야 될 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진 자가 이 몸을 완성하는 게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으신 분인데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라는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제 오신 그 예수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은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왜 종의 형체를 가졌을까요? 다 마귀의 종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 많은 사람들이 다 종의 그 후손으로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만 이 예수님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올 때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그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분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예수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고 지금은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만 그 사용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고 예수라는 이분은 지금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이 나타났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분은 족보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본 멜기세덱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이 막 두 분이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구분하는 이유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분, 이 예수를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보면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단지 씨를 심어서 열매가 맺는 거. 그러면 씨하고 열매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멜기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 용이 잡고 있는 그 죄를 멸했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이때도 우리에게 준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는 것도 씨를 주는데 그 말씀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깨닫고 보면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는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내용을 아시는 분은 같다고 같아요. 씨와 열매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세계를 알아서 각각 가지고 있는 씨와 열매의 그 하는 일과 씨가 반드시 심어져야만이 열매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족보가 있는 예수와 족보가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초보 때는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본질의 죄를 멸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이제 이것을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가 초보 어린아이 단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번 우리가 그 초보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보면 그 개월수에 맞게, 나이에 맞게, 성장 속도에 맞게 먹는 것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달라야 되겠죠.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의 죽음만 갖고 있으면 영적 장애인이 돼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때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젖을 때라. 왜 젖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제는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오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몸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몸을 완성하려면 초보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뭐예요? 큰 청년이 된 단계를 말하죠. 그때 저희는 이 멜기세덱을 알아야만이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선은 뭐였어요?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멸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영이 온 첫 번째 선이었어요. 악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잡고 있는 용을 멸하는 게 첫 번째 악이었어요. 두 번째 또 선이 있죠. 그리스도 영이 온 그 상태에서 마지막 또 이루어야 될 한 가지가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멜기세덱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룰 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 그 씨를 가지고 열매로 그 몸을 완성하는 게 두 번째 선이었어요. 두 번째 또 악이 있어요. 육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용의 죄는 멸했지만 그 죄를 멸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게 뭐였어요? 육신 정복,
루시퍼의 죄가 있었잖아. 그 믿음 안의 죄. 이게 두 번째 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뭘로 멸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 멸해야만이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이 선악을 분별하고 지각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 젖을 뗀 자의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다.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내용을 안 자가 이제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는 게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이제 마지막 부활의 몸을 말하는데 부활의 몸을 얻으려니까 가나안에 7가지 소출이 있었잖아요. 7가지 소출 중에 2가지는 뭐였어요? 2가지는 곡식이었어요. 밀과 보리. 이게 초보 단계는 거예요. 이게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말씀. 7가지 소출 중에 2가지는 곡식이었어요. 하늘의 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밀이 땅에 심어져서 썩어서 보리로 부활하는 그 2가지 곡식. 그런데 4가지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였어요?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얻는 것입니다. 2가지 곡식은 초보 단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상태고 4가지 나무는 뭐였어요?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 안에 있는 뜻의 그 내용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얻는 그 4가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나무가 2가지 곡식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4가지 나무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다 깨닫게 되면 7가지 마지막 끝부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순환의 몸. 이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후에야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만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서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오실 자의 표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영을 통해서 마지막 몸을 완성하죠. 그래서 예수는 생혼이었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었다. 예수는 육이 있는 자고 땅에 속한 자였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였고 하늘에서 나셨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는 땅에 속한 자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2 종류가 있죠. 육신의 예수를 섬기는 자가 있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육신의 예수를 섬기는 자는 육에 속한 자라서 땅의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신령한 몸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예수를 섬기는 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땅의 영광을 구하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사망은 계시록 20장 4절에 말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겠죠. 육의 몸을 처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당하는 둘째 사망. 그리고 이 육의 몸을 처리하고 신령한 몸을 사모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과 형상을 얻어서 마지막 살아서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이 이제 나눠서 우리에게 이제 정리가 되고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우리가 되어서 마지막 그 영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마지막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엄청난 단어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해서 그 몸이 나라다, 약속이다, 마지막 영광을 입는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든다. 그 다음에 호세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드는데 헵시바와 뿔라다 이런 단어들이 다 마지막 우리가 그 육에 속한 자의 몸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좌 우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령한 몸이 뭐라는 것도 알고 이 신령한 몸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만 찾으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사모하고 이제 그 몸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날 뚝딱 해서 그 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육의 몸의 성분이 다 빠지고 말씀이 그 보좌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채워졌을 때 그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도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였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영원한 멜기세덱의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 그래? 이것이 길이고 진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이 길이고 진리다. 이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는 14장 6절이요 말하는 이 길이 여기서도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도의 길이 있었어요. 옛사람을 멸하는 십자가의 도의 길. 길이요 진리인데 진리가 또 나오죠. 이 진리는 뭐예요? 마지막 진리는 뭘로 완성해요? 몸으로 완성한다 그랬죠.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진리 몸으로 완성하고 이것은 마지막 진리로 완성하는데 마지막 그 생명을 얻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진 자만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은 뭐예요? 또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진리다. 길이다. 첫 번째 길이다.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옛사람을 반드시 멸하고 나면 진리의 그 몸을 확증을 하는데 마지막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아버지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젖을 뗐다라는 것은 십자가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혼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그러면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몸된 성전이고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마지막 그 신령한 몸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목적으로 두신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 몸을 얻는 멜기세덱을 알게 되면 젖된 자가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성수 사역의 그 흐름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 사역의 흐름 보면은 우리 그 성막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만 우리가 분리해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죠.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에가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우리가 성전이 세워진 데가 어디였어요? 지성소. 네, 성수 사역을 볼 때 이 세 단계로 나눠졌죠. 이 세 단계를 나눠서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번제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 본토를 해결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번제단에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분향단이 나와요. 분향단을 통해서는 산자의 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삭의 하나님.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나서 이삭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몸된 성전이 세워지는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실 때 가인은 본질의 것을 해결하지 않는 땅의 소산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셨죠. 그런데 아벨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말씀을 알고 양과 기름을 드리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이때 가인이 분하여서 그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순서를 가르쳐 주는데, 아벨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의 죽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이라는 다른 씨 생명을 주신다 그랬죠. 이 셋은 뭐예요? 죽음,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잖아. 이 셋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까 두 가지 곡식에서 머무르지 아니고 네 가지 나무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셋이라는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온 그 씨가 자라야 되겠죠. 자라서 낳아져야 되는데 에노스라는 자녀로 낳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노스를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출산을 통해서 온영으로 가는 단계죠. 온영으로 가는 단계에 이 에노스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니까 온영 단계에 가니까 어떤 자가 있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서 동행한 자 누구? 딱 나타나죠. 에녹이라는 생명이 있었잖아요. 에녹. 우리에게 왜 에녹을 보여줄까요? 살아서 못 얻을 자의 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생명을 얻고 나니까 영원히 그 세계를 하나님은 놔두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흙에 속한 그 몸을 처리하지 못한 자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알려져요? 무드셀라. 무지무지하게 오래 산 무드셀라를 통해서, 무드셀라는 심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복음의 순서의 마지막 온영까지 심판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할렐루야. 이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순서를 가르쳐 주시죠. 룻은 누구였어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죠. 이 엘리멜렉은 누구였어요? 친족이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뭐예요? 보아스는 기업 무르게 토지 무를 자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그 혈통을 보니까 이제 그 다말이 유다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였어요? 세레스였잖아요. 세레스의 혈통을 타고 난 그 보아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나오니까 이제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보아스는. 그리고 나오미는 출산의 상이에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오벳이라는 생명을 낳지만 양육하는 자는 나오미였잖아요. 그래서 출산의 그 상을 가르쳐 주시고 룻은 실상의 몸으로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생명이 누구였어요? 오벳. 이 흐름도 잘 복음의 많은 깊은 뜻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오벳이 나오잖아요.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만왕의 왕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복음의 그 흐름의 순서를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욥의 세 친구도 보면 욥의 세 친구도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나옵니다. 엘리바스를 통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빌닷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빌닷이셨어요. 그 다음에 소발은 마지막 몸된 성전을 이루고 엘리후라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온영으로 자라서 실상의 몸을 완전히 이루는 단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윗을 보면 다윗은 만왕의 왕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아까 보아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세레스를 통해 세레스 혈통으로 보아스 그다음에 오벳 그다음에 이새 그다음에 만왕의 왕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많은 여자 그것도 남편 있는 여자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그 마지막을 낳는 순서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거는 뭔 뜻을 의미해요? 다윗이 막 남편 있는 여자만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이 복음을 몰랐었던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다 남편 있는 여자만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거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딤전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윗이 많은 여자를 거느렸다는 것은 많은 온 인류의 여자가 누구예요? 여기 여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다 포함이 되죠. 모든 여자, 인류의 여자가 다 구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럼 왜 남편 있는 여자만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을까요? 그 남편이라는 육체를 십자가에 멸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많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여자가 미갈이 나오죠. 미갈은 아주 율법에서 복음을 전혀 받지 않으려고 작정한 그 상이에요. 그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 다윗의 벗기가 들어오니까 다윗 왕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니까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런 짓을 한다고 벗기가 들어오는 거기에 미갈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식도 못 낳는 씨를 마르게 해버린 거예요. 태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그 미갈이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내가 누구였어요? 두 번째 아비가일 남편은 누구예요? 나발. 예, 아비가일 나발. 아비가일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 육체를 깨닫고 이제 아비가일은 정결한 처녀의 상태에서 죄를 깨닫는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정결한 처녀 때 그리스도의 중매가 되지 않으면 음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비가일 통해서는 우리에게 육체 죄를 깨닫는 성령 세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여자 밧세바의 남편은 누구였어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통해서 이제는 그 아비가일 단계에서 죄를 깨달았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겠죠. 죄를 깨달았으면. 그래서 이제 밧세바의 그 우리야 단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거 뭐예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면 이제 성전만 이루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아내의 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주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장사를 준비하고 마지막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을 통해서도 복음의 흐름의 순서와 마지막 그 모든 우리가 마지막 몸을 얻기까지를 그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그냥 듣는 단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듣는 그 폭이 내 안에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어졌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땅은 그러면 창조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태울 땅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잠깐 간수된 거다. 아들들이 나오고 나면 이 땅은 반드시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도 한 바 되었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깐 보존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태우기 직전에 우리의 몸이 완성돼야 되겠죠. 이 완성되는 몸은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지어졌음을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봤던 그 내용을 알고 마지막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알고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몸을 완성한다고 맞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7절을 통해서도 뭐라 그래요? 보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는데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에서는 모든 지금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새 땅은 어디예요? 보좌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서 이루게 새 땅이에요. 이것을 새 땅을 이제 창조한대요. 어떤 몸으로?
부활의 순환의 몸으로 창조한다는 거죠. 첫째 하늘 45억 년에 심판의 흙으로 지어진 몸은 창세기에 창조된 세계에서 첫사람 아담이 나왔어요. 그리고 40만 년이 차고 나니까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이 우리에겐 들어와 버렸죠. 창세기 3장 1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이렇게 물었죠. 창세기 2장 17절에는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40만 년이 차니까 이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40만 년까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창세기 3장 1절까지의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간 것이 아니라 40만 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40만 년 동안은 따먹지 않고 벌거벗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도 낳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40만 년이라는 시간이 꽉 차면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억 년의 그 시간에 죄가 다음으로 이제 죄가 드러날 때 첫째 하늘에 누시퍼와 용이 심판을 받았듯이 40만 년도 차고 나니까 이제 뱀이 그 미혹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타락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창조된 세계는 어느 시간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가 창조된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세계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생명을 얻게 했죠. 유다를 통해서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얻는 몸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는 멜기세덱의 몸을 얻게 하는 마지막 비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이 변질이 돼서 창세기 3장 3절에 가보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말로 변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뭔 나무였어요?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는 선악과 나무였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가보면 새 나무가 나오죠. 새 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어서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율법을 말하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오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우리가 선악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율법을 깨닫고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배워서 생명나무 아들 온영으로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나무를 이렇게 율법을 깨달으라고 주었는데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땅에 묻어져 있다가 두아디라의 교회가 나옴으로 인해서 복음은 땅에 묻혔죠.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어요. 흐르고서 이 본질의 죄 육체는 그 누구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알 수가 있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와야만이 우리가 육체라는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언제 인도할까요? 말씀은 이제 2000년 가까이 이 말씀은 봉함되었죠. 봉함되었다고 말하죠.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됐다.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봉함이 되었어요. 12장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이
그루터기 그리스도가 없어지니까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거예요.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절대 봉함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수를 해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이 말씀을 알게 했느냐. 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종들에게는 알게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는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여내서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는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임봉해냈다가 이제 이 임봉을 떼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드러났어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드러내고 또 십자가 도의 말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라는 그 마지막 성전의 완성의 말씀도 드러냈어요. 계시록 22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임봉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까지는 감춰놨는데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죠. 예언의 말씀 어떤 예언이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예언.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몸의 비밀을 알아서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와서 임봉하지 말라는 거죠. 하바국 2장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정한 때가 되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임봉된 말씀이 정한 때가 되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할 것인데 이 수년 내에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내서 이제는 드러내고 종들에게 다 알게 해서 마지막 그 종들을 통해서 10분의 1을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0절을 통해서도 말일에 되면 모든 택한 아들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죠. 나 여호와의 도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고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은데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없었기 복음이 나와야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 인도를 하는데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를 하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사도 요한이 온다 이런 거는 천사가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천사는 언제까지만 천사의 일을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위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이 천사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복음이 드러나면 이제 천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누가 해요? 성령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야만이 육체라는 본질의 죄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어떤 자도 이 육체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해요. 마가복음 1장 14절이요.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한 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성령이 오기 전에 천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듯이 이제는 약속한 자손이 나오니까 복음이 시작되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가 잡히고 나니까 갈릴리라는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힌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일하라.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몰랐던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을 다 준비한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를 외친 자이고,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을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주님이 나오시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오면 자기가 방해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죽으러 가요? 헤롯 왕에게 죽으러 가잖아요. 그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복음이 땅에 묻힌 기간에 절대로 이 육체를 알 자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임봉하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종들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는 임봉을 뗐죠. 떼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이방인을 통해서 마지막 그 복음을 받는 아들들이 나와서 이제 이 복음을 완성하는 건데,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도 보면 이제 자녀 창조의 영광과 권세가 이제 얼마나 컸던 거를 용과 누시퍼도 첫째 하늘에서 다 봐서 알죠. 자녀와의 영광과 권세는 너무너무 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에게 준 자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에서 자기보다 높은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자녀를 보니까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그 위치가 자녀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시파가 그때 비교하고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과 그런 것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하늘이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제 아까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이것을 이제 그 뱀이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첫째 하늘에서 용이 본 자녀의 비밀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은 누시퍼를 통해서 자녀 창조 비밀을 다 알아서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용과 루시퍼도 이 세계를 안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첫 번째 눈이 밝아진대요. 그러면 눈이 밝아지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과 루시퍼도 이 세계를 알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시편 119편 82절. 119편 82절. 마지막 자녀가 이런 눈을 가지고 창세 전에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한데, 이 눈을 가지면 선악을 알게 되고 마지막 창세 전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119편 123절도 보겠습니다. 119편 123절이요.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 눈을 가지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그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19편 14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눈을 가지면 모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기 전에도 그 세계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눈을 가지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기 전에도 이 세계, 창세전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7눈을 가진 일곱째 날의 완성이, 이 보는 눈이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밝아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스가랴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7눈이라고 설명을 하죠. 스가랴서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이 뭐예요? 머릿돌 그리스도죠.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7은 뭐예요? 마지막 7째 날의 완성으로 우리가 온영 상태가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과 루시퍼가 마지막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이미 첫째 하늘에서 다 자녀의 위치를 보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그것을 먹는 날에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도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이 말도
용과 루시퍼가 다 아는 세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82편 6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는 하나님같이 된대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도 기록을 해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록한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보면 마지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마지막 약속이 우리가 못 얻는 건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을 우리가 얻어서 마지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의 용과 루시퍼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선악을 안다는 말씀도 다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선악. 아까 봤던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고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게 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선악.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두 번째 악까지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었죠. 이렇게 마귀가 용과 루시퍼가 이 첫째 하늘의 자녀의 세계에서 이걸 다 봤어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용과 루시퍼가 이 우리보다도 1000만 배의 지식도 가지고 있고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루시퍼를 이길 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고전 13장 11절에서 반드시 12절로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 봤지만 이제는 우리가 약속을 받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이제는 마주보는 때가 온다는, 이때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실상 그림자가 아닌 아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십자가에 가인이 그 돌로 죽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음이 있어서 셋이라는 생명을 주셨죠. 셋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고 에노스라는 자녀로 나가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자녀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읽고 나니까 에녹과 같은 영원히 하나님과 죽지 않고 살아서 봉행하는 그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얻게 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나오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봤던 것이 이제 실상의 마지막 이제 어떤 자가 되고 에녹과 같은 자가 되고 무드셀라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로 우리는 반드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지각을 주고 참된 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는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5장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대요. 지각을 주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들어서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단계별로 이 말씀을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말씀의 확장이 절대 안 돼요. 계속 들을 때는 아시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또 누구 이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좀 전하려면 안 나오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알기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이제 단계별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우리 새 집을 지으면 다 새롭게 가구들을 들여놓잖아요. 이 수납장도 들여놓잖아. 이 수납장에 주방에서 쓰는 물건하고 안방에서 쓰는 물건을 합해놓으면 둘 다 못 써요. 아무것도 못 써요.
정말 그 수납장에 속옷 들어갈 자리는 속옷만 넣어야 되고 겉옷에는 겉옷만 넣어야 되고 손수건은 손수건만 넣어야지 이것을 바로바로 꺼내 쓸 수가 있는 거. 우리 안에 말씀이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도 이제는 십자가 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몸 완성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도에서 마냥 머물러 있으면 영적 장애인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멸됐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몸의 완성의 비밀까지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이뤄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그 마지막 결실을 우리가 열매로 이뤄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그 이루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그 아들의 본분을 다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말씀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면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부활의 몸 완성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진행 중이에요. 한날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 왜 지체라고 했을까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체예요. 완성이 됐으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온전히 마지막을 완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정리가 잘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편 멜기세덱 주는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지막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품의 말씀으로 오셔서 마지막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증거하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이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아버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말씀을 온전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